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이어서 3장 2절부터 28가지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긍정적인 시간 14개가 있고 부정적인 시간 14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간은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회복할 때, 또 웃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반대로 부정적인 시간은 죽을 때에 심을 것을 뽑을 것, 그리고 슬퍼하며 전쟁할 때. 전도서 솔로몬의 고민은 이겁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또는 지혜자이든 망령된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 똑같은 단어가 미친 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지혜자이든 망령된 자이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28가지 긍정적인 시간과 부정적인 시간 모두를 다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이기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기에 슬프고 힘든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인데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악인인데 좋은 일을 겪을 수 있고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경험하는 그 시간의 의미를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하거나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이때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작게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전쟁 포로로 또는 많게는 10만 명 정도의 전쟁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500명 가량은 일본의 전쟁 포로로 갔던 이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대부분의 전쟁 포로들은 일본 땅에 남아있든지 또는 일본에서 포르투갈의 노예로 팔려가서 포르투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구마모토라는 지역인데 저 구마모토라는 지역에 우루산 마치라는 그러한 지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우루산 마치라는 말의 일본어 뜻이 뭐냐면 울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일본 밑에 보면 한글로 울산 마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끌려왔던 전쟁 포로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임진왜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강귀희 씨가 쓴 숨은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라는 책에 정말 흥미로운 교회 또는 한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것이 뭐냐면 나가사키에 있는 고려교라는 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끌려왔던 조선인들이 살았던 마을, 그래서 고려, 그 당시에 고려인이라도 불렀으니까 고려인들이 세웠던 다리, 고려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나가사키에 끌려왔던 이들에게 당시에 일본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전쟁 포로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나가사키를 담당했던 파사오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기록에 의하면 1594년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나가사키 이 지역에 조선인 기리시탄, 그러니까 조선인 예수 믿는 전쟁 포로가 몇 명이었냐면 2,000명 가량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 지금 1594년 단 2년 만에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이 땅, 일본 땅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2,000명의 성도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서, 다시 한번 지도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려교 뒤에 제가 노란색으로 화살표를 지었는데 저게 보이는 저것이 사실은 절입니다. 절인데 바로 저곳에 조선인 2,000명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 로렌소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일본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가 있던, 일본에 있던 교회를 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로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1883년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보다 230년 전에 일본 땅에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성 로렌소 교회이다. 박은규 교수님이 쓴 한국 기독교사에 의하면 일본에 끌려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7,000명 가량 되었고, 그 중에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일본으로 전쟁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지만 분명히 아픈 역사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증거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에 대한 명령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머무시면서 저녁 식사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때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이 비싸고 순전한 향유옥합, 어쩌면 집안의 갑오였을지 모르는 그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산산조각을 내고 그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본 가룟 유다는 분노와 함께 고함을 치며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그리고 고함을 치며 책망했던 그 모습이 그와 함께 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모든 12제자들이 동시에 가룟 유다처럼 이름 없는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며 고함을 치며 책망했습니다. 이유는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허랑방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름 없는 여인의 행동은 낭비이고 허랑방탕함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이름 없는 여인은 복음의 참여 또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향료값으로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해야지, 이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향료값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향료값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 같은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사랑의 행동,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드렸던 이 행동을 뭐라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냐면 복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낭비할 때에,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처럼 생명을 낭비할 때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복음이 되었다. 생명을 낭비하는 것,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낭비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의 낭비가 없다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생명의 낭비가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생명의 낭비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는 그 제단인가,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낭비하는 그 시간,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대충 잡을 수 있는데 니산월 14일, 이게 음력으로 따지는 것으로 대충 따져보면 AD 30년 4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4월 7일, AD 30년 4월 7일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먹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예루살렘 성은 인근 각처에서 방문한 유대인들로 가득합니다. 평상시에는 3만 명인데 이때에는 20만 명 가량, 유월절에는 20만 명 가량, 그러니까 6배, 7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물통을 옮기는 사람을 찾는 것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 안 20만 명 가운데에 물통을 옮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통 옮기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대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헬라 성경을 보면 물통을 옮기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어맨, 남자가 물통을 옮긴다. 여러분, 남자가 물통을 옮긴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사람은 누가 옮기나요? 부인이 옮기시죠. 여러분의 가정은 부인이 옮기십니까? 당연히 오늘날에는 남자가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남자 집사님들은 왜 고개를 숙이실까요? 당연히 남자들이 무거운 짐을 옮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고개 숙인 남자 집사님들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들이 물통을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옮기는 게 아니라 여자가 물통을 옮기기 때문에 예루살렘 딱 들어갔을 때에 수 20만 명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가 해야 될 일인데 남자가 하네, 그 사람을 금방 그래도 찾을 수 있다, 어렵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을 찾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물통을 들고 갈 건데 따라가서,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서 선생님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먹을 것인가, 다락방 객실을 보여달라고 무턱대고 물어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
학자들 나름대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제자들 몰래 그 사람 집주인과 만나서 내가 이때에 유월절 양을 먹을 거니까 미리 준비해 달라라고 예수님이 미리 약속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물통을 옮기는 사람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물을 옮기는 사람이 will meet you. 제자들이 너희들이 그를 찾아라가 아니라 물을 옮기는 그 사람이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약속한 사람이 너희들이 찾을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합니다. 근데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물통 옮기는 남자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물통 옮기는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통 옮기는 남자들이 너희를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뜬금없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냥 가장 쉬운 해석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물론 저의 설교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풍성이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시겠지만, 안 들으시죠? 제 설교 빙긋이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목사님의 설교들을 많이 들으십시오. 듣되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려는 목사님은 듣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이 지나갈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름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것, 여러분 보기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죽은 여러분 몰라 살리시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끊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끝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보기에 좋은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본문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엇하면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순종해서 들어가면 사람들로 붐비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물통 옮기는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무턱대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순종해서 물어보면 그 다락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순종에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기에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에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서 식사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황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황당한 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당황스러운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 그 황당한 답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항상 순종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미 물통 옮기는 그 남자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려주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물통 옮기는 남자를 준비해 주셨고, 제자들이 그곳에 가는 동안 예수님은 그 물통 옮기는 남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가면은 보입니다. 순종해서 물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일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또 하셨는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지 보이십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 보고 지금 저기에 있는 벤츠차 갖고 와서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져오실 거지요. 벤츠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가서 BMW 저를 갖다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이게 황당한 명령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 딱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이라고 해서 이게 비천한 짐승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누가 탔냐면 왕이 타던 짐승입니다. 왕족이 타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겠습니까? 그 비싼 것을 주인의 말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풀어서 가져와. 오늘날에 말하면 도둑질하라는 말입니다. 이 황당한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둑질하라고요? 아니요. 가서 보니 진짜 나귀가 있고 그 나귀를 풀어오니 예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이미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나귀를 준비해 주셨고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이미 만져 주신 겁니다. 아나니아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가 곧 곧은 길이라는 straight way라는 말인데, 도로에 있는 한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라. 근데 아나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황당합니다. 9장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중요한 게 여러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헛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여러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유언비어를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모함하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살인의 숨을 내쉬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자들을 죽였어라도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교회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면 그것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야 진짜 바르게 믿는 신앙이다.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지금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죽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죽이십시오. 지금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 빨리 공산당한테 가서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마귀의 음성일까? 정확하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잡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나니아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울을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변화시킨 거 다 보여주시고 가. 이미 내가 변화시켜 놓았어. 이렇게 하면 가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이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오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홍해를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한 발짝 내디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디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황당한 명령을 주실 때에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왜 오늘날 미국 교회 성도들이 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중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중국 땅에 그나마 사역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열어주면 가겠다입니다. 중국 사람은요, 가라면 열리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가면 열리는데 열어주면 가겠습니다라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님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황당한 명령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황당한 명령을 줄 때에 아멘, 가겠습니다. 가서 벤츠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항상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한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자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 저녁을 제자들과 드시는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심지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과 20절에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고 억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이 당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사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담담하게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끌려가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제사장의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너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명령해서, 하늘에 향하여 명령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40절. 또 너를,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동적인 삶입니다. 힘이 없어서 오른쪽 뺨을 때릴 때에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이 말은 왼쪽 뺨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때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오른쪽 뺨을 때릴 때에 어떻게 하니까? 왼쪽 뺨도 돌려대라.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속옷을 가지고 갈 때에 겉옷까지 다 주어라. 힘이 없어서 억지로 심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른쪽 뺨을 때릴 때에 왼쪽 뺨을 돌려댑니다. 의도적으로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에 겉옷을 줍니다. 의도적으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합니다. 성도의 삶은 능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이 내가 의도적으로 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21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 중에 한 명,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모함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 가룟 유다는 몰랐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동참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요, 예수님을 버림으로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가룟 유다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루는 데에 가룟 유다도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하고 애굽 땅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다시 모함을 받았고 보디발에게 배반과 배신을 겪어서 또다시 지하 감옥에 갇혔고 지하 감옥에서 또다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끊임없이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만났는데 이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고백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맞습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배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순종으로 쓰임을 받았고 요셉의 형들은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한 장 넘겨주시면 마가복음 14장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2절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8년은 불순종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이름 없는 여인의 순종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불순종이 나오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순종이 나오고 그 다음 17절부터 21절까지는 또다시 불순종이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름 없는 여인과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어집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름 없는 여인을 향하여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진노로 갚아주시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가복음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14장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마가복음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서운 박해가 있는데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래? 아니면 무섭고 박해 가운데에 불순종으로, 예수님을 버림으로,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입니까? 여러분의 불순종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화내고 책망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름 없는 여인제 그 한 여인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과연 두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름 없는 분명의 여인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혹이라도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지언정 나의 불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심령 깊은 곳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3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비록 적은 떡과 적은 물고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향유옥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팬데믹 이후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의 재단과 주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인간적인 것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